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도에 힘쓰더라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교우님들과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의 일상, 온 유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기 싫은 사마리아, 갈 수 없는 땅 끝까지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 된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우리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주님이 가버리셨네. 내 마음에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의지할 곳이 이제 없어졌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맥이 빠져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요. 너희들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인데, 다시 너희들의 일상으로 가야 되는데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도 나는 신이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활동하는 것들 보십시오. 성을 착취하고 돈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런데 그 신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우리 교주님이라고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재림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곳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그런 것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완전 어른의 모습이었잖아요. 응애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이렇게 증언해 준다니까요. 너희가 지금 올라갈 때 본 그 어른 모습, 성인의 모습, 완전하신 장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재림에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기서 재림 예수가 태어났다, 저기서 재림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올라가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딱 이 11절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이 땅을,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셔야 되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될 사람들인 줄 모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전합니다. 제자들아, 혹은 사도들아, 혹은 믿음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 지금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을 천사가 부르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죠. 어떤 표현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정말 쉽게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서울 특별시라면 갈릴리는 전라도 화순. 화순이 어딘 줄 아셔요? 아니, 왜 갑자기 화순을 폄하합니까? 목사님, 뭐 화순, 제가 화순에서 왔기 때문에 편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 옆에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되게 작은 그런 화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화순에서 온 목회자 요세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고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있고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다고 하고 주님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 가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느냐? 너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다. 오직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표현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출신 특별하지 않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남겨두셨다면 너희는 할 수 있다. 이 표현이기도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성경 전체에서요, 사람이 사람한테 너 갈릴리 출신이지 이런 거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신 본문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이런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너희 많지 않다. 너희 능력 있는 자가 많으냐? 너희 능력 있는 자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너희 많지 않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희가 구원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인터넷에 계신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인 거고요.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를 따라서는 또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공동체의 상황을요,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잘 보셔요. 첫 번째 상황, 지금 따라다니던 스승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리더가 없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제자들이 11명이 남아있기는 한데 원래는 12제자였잖아요. 한 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누가 리더인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말씀 전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로마가 자기 스승님을 죽였다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스승님은 안 계시고 조직도 없고 국가는 위협을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들의 상황도 어쩌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 멘토들 점점 우리 눈에서 한 분씩 사라져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배우며 따라가야 됩니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조직들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재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 치 앞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늘 옵니다. 전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또 올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올 겁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가 중요해요. 혹시 그동안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내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해 해결하고 그렇게만 살아오셨다면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셔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 이 근처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그대로 바꿔보죠.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마치시면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13절 봅니다.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공동체 어려움이 있잖아요. 스승님이 없잖아요. 국가는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자. 돈을 좀 걷어가지고 방공호를 만들자. 그 안에 들어가서 식량을 정해두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13절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선택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었는지 교회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유다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요. 한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13절 말씀에 같이 기도하기로 한 거죠. 14절로 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자, 이 표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진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결혼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도 주님의 허락 없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인 거죠. 그 섭리 따라가기로 푸른소년교회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하나님 그 교회 쓰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그 가정 쓰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눈물 나는 일들이 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도 한번 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거다.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 때 옆 사람의 힘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거 없으면 동아리예요. 이게 없으면 모임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교 장소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교우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보자, 다수결로 결정하자, 누구 의견이 맞는지 토론해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표현입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레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뒤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선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 기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한 그 결심에 나를 꽁꽁 묶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기도한다.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한다. 기도로 돌파한다. 기도로 결정한다. 기도로 응답받는다. 기도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를 그 기도에 꽁꽁 매어 묶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해라. 기도하며 내 앞에 나오고 기도 가운데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박진숙 성도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박진숙 성도님께서요, 사고가 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내가 양평에 사는데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교회 못 가는데 오늘 꼭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요,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문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속이 있으셔서 친구분을 만나시다가, 친척분을 만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를 당하시는 순간부터 바로 중증외상센터로 이송이 되셨고, 의사의 말은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길게 살면 한 주나 두 주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제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무슨 선택을 할 거냐?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교회는 이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할 거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80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작년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언제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성도님의 소원은 아들, 딸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들, 딸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면 됩니다. 기도하시던 그분이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짧게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9시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저희 집에서 같이 저희 셋이서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날이 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딸은 7살이거든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아프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환자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제 아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환자실에 잠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귓가에 전화가 들리게 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 말 들리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 품에서 눈 뜨실 겁니다.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이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가사의 내용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 난 구했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내가 기도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박진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을 선택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며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기로 이번 한 주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해결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딸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재료 삼아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모든 일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스승님이 안 계셨지만 시스템이 없었지만 국가는 위협을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어떤 상황 내 형편들 다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 공동체를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내가 내 경험이나 꾀로 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방법 찾지 않고 모든 상황과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박진숙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셔서 다시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남은 여생 주님 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 딸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슬픔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 내 상황,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것들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딸 박진숙 성도님의 머리 위에 기도하기로 선택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자신을 기도에 묶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푸른 소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